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후 또 이렇게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3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이 자리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는 시간, 종에게 귀한 말씀 대언할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까지 미천한 발걸음들을 재촉해 주셔서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은혜가 은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불의한 사람,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불의한 사람,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다,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인간은 불의한 자다.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를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 이런 의미에서 불의한 사람,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목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종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제가 지금 핸드마이크가 없어져서 그런데 그냥 할게요.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의는 뭐라 그랬죠? 정의롭게 살자, 바르게 살자 하는 그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창조주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을 제가 나누어 놓고 보신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일하심을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황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깨달아 알고 아멘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주신 것이라면 뒤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과 내가 그걸 인정하고 생명으로 삼은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그 진리를 담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왜요? 율법에다가 그 진리를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보다는 뭐가 급했어요? 보이는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기에 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방인들은 그들 역시 양심으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서 깨달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쭉 살펴본 2장 29절까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보이는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은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믿는 그 믿음. 그렇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오늘 말씀을 지금 답을 내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시고 할례를 명하시고 그 언약을 주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약속대로 이끌어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자, 왜 이런 것들이 없는 이방인과 이런 것들이 있는 유대인이 똑같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답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이익은 범사에 많다. 이거 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런데 그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첫째는. 근데 이 첫째는 해놓고 둘째, 셋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역 개정판을 쓰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 우선이라고 바꿔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시작이요 끝이에요. 전부 다예요. 뭐가? 이거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은 것,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말 비극이죠. 아주 쉬운 얘기로, 떡시루를 메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진리를 잔뜩 담아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먹어서 생명으로 삼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뭐만 지고 있는 거예요? 떡시루만 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한 말씀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가 이제 9장 이하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신명기서 4장으로 가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4장 32절에서 40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돌이켜봐라. 너같이 큰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생명이 있는 복음 가운데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머지않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거 잃어버리고 우리는 세상 것을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저만큼 살지 못해서 저만큼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바로 은혜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하는데 그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랑 우리 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냉랭해졌다. 다 굳어졌다. 정말로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마침 새해의 주제가 새해 그 이제 표를 아직 못 달았는데 표가 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따라 행하죠. 그죠? 그래서 먼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 것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처럼 사단적이고 세속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를 판단하고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도구로 쓰지를 않고 남을 평가하는 잣대로 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이고 하와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너 때문에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이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며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며 이 사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원인을 다 상대방에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놈이라는 거죠. 그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내 속에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 그 옛사람을 벗기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야. 그런 부닥침을 주는 거야.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무엇을 얻으리라? 천국을 얻으리라.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아니 여기서 이제 너를 그러면 안 되지. 나를 만들기 위하여. 믿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 말씀,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말씀, 그것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멀찍멀찍 앉았는데 우리 한번 가까이 앉은 사람끼리 한번 손을 잡고 얘기합시다. 응?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예.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천국의 지체들이죠. 오늘도 점심시간에 이제 우리 한남노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저희들이 조직한 그 선교회의 회장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한번 섭섭한 일이 있었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던 분, 연세가 이제 벌써 7세가 되신 어른인데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우리 이제 한 30년이 넘도록 같은 길을 걸어오고 같이 일했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등들을 돌리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마침 우리 한남노회 그 부성교회 옛날 어른 있어요. 정호근 목사님이라고. 그분 이제 87세쯤 되셨는데 부천 그 부평 성모병원에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소식도 들으면서 보세요. 물론 가는 것이야 시간이 정해진 것 아니고 순서가 정해진 것 아니지만 인간은 모두가 떠나서 천국에 갈 텐데 천국 가서 여기까지는 내 집, 저기는 네 집 오지 마라 그럴 겁니까? 우리 같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마음이 풀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 이제 원래 할 때 이제 오시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고요. 예,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시는 맹세를 가리켜 하심은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다른 사람보다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지금 천국길로 가고 있는 이 과정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내놓을 게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장로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린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말로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조에 가신 그 맹세를 지키는 하나님, 자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복인 것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절했대요.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아주 안타까운 말들이 있어요. 참,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요.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죠? 그들은 이 십계명을 글자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준 건 그 글자 그대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가운데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그분의 존재를 아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생명,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이걸 가지고 있어도 뭐 했다고요?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어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껍질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인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게 우리들을 향한 책망인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믿부심 신실하심이에요. 믿을 만한 이런 뜻. 자, 믿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여졌는가?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예,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하시죠. 예, 하나님이 하셔요.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이 부분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그 존재에 대하여 다 선포하셔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삼은 사람은 믿은 자예요. 생명 있는 자예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해. 2015년도가 다 지나갔는데도 2015년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없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세상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하나님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유대인을 보라는 거예요. 예.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광야를 건너게 했어요. 만나를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뭐예요? 생명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믿어지질 않아요. 나를 인도하시고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 왜요? 은혜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생명이 되지를 못해. 은혜가 되지를 못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말씀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말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차이가 있죠? 전에 한번 살펴본 적 있죠. 복음서에서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다 그랬는데 했다 그러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자, 양을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오른쪽에 세우는 그 양은,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가난할 때 먹을 거 주었고, 예,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예,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옷을 덮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들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요? 내가 다 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생명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아니 우리 옛사람이란 이처럼 진리를 거부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다시 읽을게요.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의 그 모습,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믿부심이 패하여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들을 먹이시고 이적과 기적 사이를 통과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실패했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 거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내가 그걸 생명으로 삼아 살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를 다녔어도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끔찍한 거죠. 직분을 가졌어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은혜로운 삶을 누림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그러고 싶죠. 그죠? 여러분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정말로 아들을 영접하러 나오는, 탕자를 영접하러 나오는 아버지처럼 뛰어나와서 여러분을 얼싸안고 고생 많았다. 그래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줄 그 위로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는 아주 멋있는 왕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범죄하고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런 왕이에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도 그게 범죄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를 지적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겨우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일을 누가 해요?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죄인을 의롭다 하심이 화목제로 인하여 주어지는데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그러고 있어요. 다윗은 간음한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이러한 자를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될까요? 훼손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대신에 희생당할 꺾어진 뼈로 인하여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셔요.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겨요. 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인구나를 뭐 할 수 있어요? 범죄했던 자들이 깨달아 알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이 죄사함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몰랐겠느냐? 모르고 너를 택했겠느냐? 모르고 너를 데리고 왔겠느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내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우심이니까.
마침내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그 여자의 덕목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목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일하심에 대한 인정을 하고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 순종을 배우는 가장 작은 단위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고요. 그 다음 단계에다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 범죄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벌 받아야지. 요셉 믿음을 지켰으니까 뭐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지. 다니엘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기만 좋아요.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그럴 줄 몰랐겠느냐? 내가 너를 모르고 뽑았겠느냐?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뽑았겠느냐? 내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 나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고야 말 것이야. 그래서 다윗이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다윗 그 사람만 마음에 합하고 우리는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다윗을 하늘나라 백성 만들어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듯 여러분과 나도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15년도가 저물어져 갑니다. 이제 내일 우리 또 하루를 지내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16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잃어버렸던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자, 교회를 많은 날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지탄을 받는 자 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천국길 향해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